열왕기상 18장 16절에서 29절 김정은 교수님의 강연을 들어보니 이분이 독일에서 13년간 공부를 하고 돌아와 모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을 때 방송국으로부터 TV 강연 요청을 받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에 이분은 정중히 거절을 했다고 하죠. 그 이유는 자신이 그 TV 강연을 해본 적이 없어 잘할 자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PD가 말하기를 그런 것은 걱정하지 말라고, 강의만 하신다면 비싼 아주머니를 쓰겠다고 합니다. 비싼 아주머니를 쓰면 교수님은 반드시 강연을 잘하게 됩니다. 허락만 해 주십시오. 그래서 김 교수님은 허락을 하고 녹화하러 방송국을 갔습니다. 도대체 비싼 아줌마를 쓰면 내가 강연을 잘한다는데 이게 무슨 뜻인가 했는데 방송국을 가보니까 알 것 같습니다. 방청객으로 온 아주머니들을 PD는 1번 그룹과 2번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 PD가 1번 하면 1번 그룹 아줌마들이 우와 하고 감탄을 합니다. 2번 하면 2번 그룹의 아주머니들이 우와 하고 감탄을 합니다. 김 교수님의 강의를 듣기보다는 PD만 쳐다보고 PD의 지시에 따라 우와 우와 감탄을 합니다. 이렇게 감탄을 해주니까 김 교수님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져 신나게 강연을 하게 되어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김 교수님은 강조하십니다. 행복한 삶을 살기 원하거든 감탄할 줄 아는 사람이 되라고 조언을 합니다. 또 감탄하는 만큼 성공한다고 힘주어 말합니다. 이분의 그 강연 중에 창조는 편집이다라는 강연이 저에게 많은 공감을 갖게 했습니다. 창조는 사람이 쓸 수 없는 단어라는 것이죠. 창조는 신의 영역, 즉 하나님만이 쓸 수 있는 단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지만 사람은 절대로 무에서 유를 창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듣도 보도 못한 것을 절대로 만들 수 없기에 사람에게 창조란 말을 쓸 수 없다는 것이죠. 대신 쓸 수 있는 말이 창조성이 있다, 창조적이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이미 있는 것을 새롭게 쓰는 경우를 뜻한다는 얘기입니다. 창조를 흉내낸 수준을 말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미 있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편집하여 새롭게 적용하는 것이 인간의 그 창조라는 말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고로 창조는 편집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존에 있는 것을 편집하여 새로운 것을 탄생시키는 것을 뜻합니다. 창조하면 우리는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됩니다. 하나님은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가득 찬 곳에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우주를 창조하시고 아름다운 자연을 창조하셨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자 혼돈으로 가득 찬 세상에 질서가 생겼습니다. 말씀이 역사하자 공허한 곳에 채움의 역사가 있게 되었죠. 공허한 하늘의 새와 그리고 육지에는 사람과 동물과 나무와 식물로 채워지고 공허한 바다에는 각종 물고기가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선포하게 되자 흑암이 사라지고 빛으로 밝아지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가 펼쳐지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로 말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말씀의 역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말씀의 역사가 사라지게 되면 이 세상은 다시금 옛 모습인 공허와 혼돈과 흑암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세계가 완전 달라지게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존중받고 말씀에 따라 살 때 번성이 있고 축복이 있다는 얘기고 말씀을 떠나는 순간 저주와 불행이 찾아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방 때에 이스라엘은 지금 3년 6개월에 걸친 긴 가뭄으로 국가적인 재앙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방은 선지자 엘리야가 기근을 선포함으로 즉 방정맞은 그 저주를 함으로 국가적인 재앙이 임했다고 본 것입니다. 이 모든 책임은 바로 엘리야에게 있다고 하면서 엘리야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자라고 그의 책임으로 떠넘기고 있습니다. 이에 엘리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가뭄을 통한 국가적인 재앙은 18절에 그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명령을 버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버림으로 이 같은 재앙이 초래되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떠나니까 나라가 흑암에 임하고 혼돈이 찾아오게 되었다는 얘기죠.
말씀을 떠나니까 망할 짓만 골라하며 저주받을 짓만 골라하게 되어서 이 지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상숭배가 저주를 부른다고 하지만 말씀을 떠나니까 판단 기준이 흐려져 우상이 마치 축복과 번성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섬기다가 이 같은 고통을 찾아오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새롭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말씀대로 사는 곳에 우리에게 체험의 역사가 있고 질서가 있고 빛 가운데 거하는 아름다운 복된 삶이 되어집니다. 하지만 말씀을 떠나는 순간 흑암이 찾아오고 혼돈이 공허가 찾아와 비참한 삶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매사에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말씀의 삶이 되어야겠습니다. 할렐루야.